강남 교회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예배를 드렸던 교회이고, 또 저희 형제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뜻깊은 자리이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정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저희 가정도 현재 미얀마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체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문구가 자주 보이는데, 그만큼 앞으로 온 세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이 코로나 또 이후의 세계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만 이 또 해외 각 지역의 선교 사역 또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님들께서 각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얀마 선교 보고를 잠시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미얀마에서 2년 반,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사역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저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 미얀마 찬양학교는 이제 저희 고모부님 되시는 최강진 선교사님께서 이제 소명을 받고 캐나다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2003년에 세우시고, 또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저희 아버님 정영섭 장로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던 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중에 20대 중반에 미얀마에 대한 선교에 대한 처음 마음을 품고 근 10년간 이제 이 미얀마 선교의 방향을 잡고 또 학업과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중간에 같은 비전을 가진 이제 아내를 미얀마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고, 학업을 마친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귀국해서 2017년 9월부터 이제 미얀마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제 소속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미얀마 찬양학교에서 이제 우리 최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학교 전반적인 운영을 감당하고, 또한 목사로서 또 주일 예배 인도, 또 성례 집행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현지인 선생님들과 또 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미얀마 전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미얀마의 위치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이제 서북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또 라오스와 또 태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크기입니다. 땅 면적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미얀마 면적이 약 7배 정도 더 크고요. 인구는 5,500만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1989년 이전에는 이 버마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이 버마족이 있는데, 이 버마라는 이름이 버마족 외에 다른 민족, 소수민족을 아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뜻의 미얀마라고 국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양고는 중심 미얀마 중간에서 약간 남쪽 해안 지역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육로가 아직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약 2박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일반적인 시내 골목 이제 풍경입니다. 제가 60년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른들께서 이제 한국이 60년대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더 번화한 지역들은 이제 해외 자본으로 세워진 또 쇼핑몰도 있고 많이 발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대나무 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기를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것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들이 많은데 이 침수되지 않도록 보통 아래를 1m에서 2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집을 지어 놓습니다. 다음, 일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자들도 이 론지라고 하는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입어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요즘은 잘 입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역하는 이 찬양학교도 양군 시내에서는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주로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저희 미얀마 찬양학교 이제 MPS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지난 학기 기준으로 95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4년제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얀마에서도 뭐 SNS라든지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학교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학년당 이제 25명 정도의 정원이고 지원하는 학생들을 다 받아줘 왔는데 점점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이제 85명이 지원해서 45명의 학생을 뽑았고요. 이제 기숙 시설이 좀 부족해서 현재 새로운 건물을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저희 부부와 또 현지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풀타임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미얀마는 135개의 종족이 있고요. 또 언어가 242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출신 지역과 종족이 또 저마다 다르고요. 현재 재학생들은 한 20여 개 정도의 종족에서 왔습니다. 이 종족을 초월해서 화합하는 일이 이 미얀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또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저희 큰딸 있고요. 함께 학생들이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부터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얀마도 코로나로 규제가 심해져서 저희가 미얀마에 들어가도 학교 안에서 생활하기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난 2월에 이제 방학을 시작하면서 3학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미얀마 전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장소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또 저희와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케스트라 연주 모습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리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회 시간에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플룻과 클라리넷 보입니다. 다음, 서울에서 작년에 한 선교회에서 이제 악기를 여러 대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순 보이는데요. 바순도 2대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침 바순을 전공하신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현악 파트의 모습입니다. 다음, 트럼펫, 또 트럼본, 호른, 유포니움 등이 보입니다. 다음, 1학년 여학생 2명이 이제 트럼펫과 유포니움을 몇 달간 연습해서 처음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현악 외의 다른 악기들은 이름도 처음 알고 저희 학교에 와서 처음 보고 또 처음 접하게 됩니다. 다음, 피아노 독주 모습이고요. 다음, 합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휘하는 저희 선생님은 저희 학교 출신인데
제 아버지 정장로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셨던 학생이었습니다. 다음. 지난 1월에 있었던 여학생 기숙사 착공 예배 때 이제 여러 한인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 유지들을 초청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제가 지휘하고 제 아내가 반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오신 손님들께 이제 인사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 2년간은 항상 옆에 통역을 하시는 선생님을 옆에 항상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다음 사진들은 미얀마에서 2회째 진행된 미얀마 연합 청년 집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미얀마 양곤 인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미얀마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3박 4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당시에 저희 학교 학생들 80명 정도를 포함해서 4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이제 저도 다른 연차가 오래되신 선교사님들과 진행위원으로 함께하면서 또 여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네,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예, 다음 사진들은 올해 2월 초에 있었던 이 미얀마 정부 행사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협연으로 초청받았던 사진입니다. 이제 현재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와 또 여러 고위급 지도자들 앞에서 저희 학교가 소개되고 함께 또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가운데가 저희 학교 선생님이고요. 이날 지휘를 맡았습니다. 다음. 공연 모습이고요. 다음. 네, 다음. 이날 행사는 이제 모든 종족의 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 또 미얀마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설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날 행사는 저희 학교에 또 미얀마 선교에 있어서 앞으로 사역 방향에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미얀마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 버마족 70%를 차지하는 버마족보다는 이제 소수 종족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이 주 종족인 버마족을 변화시키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패배주의 같은 것들이 늘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도구는 어디서든지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또 시간도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높이시기를 원하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과 현지인 선생님들이 인식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저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4, 5세 한국 나이로 4, 5세 어린이집의 모습입니다. 현재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오신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시설이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벽에 붙여놓은 아이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동네 출신이라서 대부분 이제 불교인들의 가정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요. 이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유치원 졸업식의 모습입니다. 다음.
제가 졸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찬양학교 수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 작년에 이제 디지털 피아노 8대를 후원 받아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경쟁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요. 자기들끼리 학년별로 또 이렇게 조별로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가보면 연습실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울산의 한 교회에서 이 단기 선교로 오신 또 권사님께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전처럼 또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 강남교회에서도 여건이 되시는 대로 또 마음이 가시는 대로 또 많이 오셔서 동역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방의 모습입니다. 다음, 학생들 방과 후 활동으로 교내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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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현재 말씀드린 여학생 기숙사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코로나로 이제 미얀마 내에서도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많이 그래도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학생들 3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식구들 모습입니다. 제 아내와 9살 큰딸, 또 4살 9살 큰딸 유나, 4살 윤형, 또 막내 이제 막 돌이 되는 윤우가 있습니다. 다음, 네, 학교 앞 골목길 구멍가게 가고 있는 첫째와 둘째 모습입니다. 다음, 지난 1년간 이제 저희 큰딸은 홈스쿨링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홈스쿨링 이 한 학기가 끝나고 케이크를 하나 사서 축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PS로 불러주신 학생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대부분 각자 이제 각자 지역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교육받고 또 자기의 모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신입생 중에는 미얀마 내의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 이 라카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섬 출신이 한 명 있는데 이 섬 전체에서 자신과 아버지 단 2명만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귀한 학생들이지만 특별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 또 자립되고 또 제2, 제3의 캠퍼스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법이나 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학교 운영의 전반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이 몇몇 개인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닌 공적 재산의 학교가 되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 법이나 또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또 저희는 다른 지방에서 또 다른 캠퍼스를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 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고백적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대할 때마다 참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찬양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남다른 어떤 능력,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냥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업적을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많은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이 소개드린 복음 선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 그런 삶,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꿈을 펼치려는 기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또 헤아리는 기도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담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정말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해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예민함도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러한 모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이 저술한 여러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고요. 둘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는 선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동등한 그 신분과 또 그 영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거의 밑바닥 이 험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기 때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을 부모님이 데리고 피신을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이 청소년 시절은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고, 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사역하신 후엔 온갖 비난과 또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엔 모함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도 겪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인데, 온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또 이 땅에 사시면서 너무나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중에서도 왕이나 귀족이 아닌 목수의 아들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시다가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된 속성 중 하나가 교만 즉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과 또 그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또 연약한 특성 또한 갖게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원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드신 하나님의 뜻은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성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 또 친구,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시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저희가 아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찾던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하게 된 혼인집을 도와주시고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던 세리, 거리의 여인들도 친구처럼 대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 가지, 낮아진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16절을 보시면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이나 선언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고백은 흔한 고백이 아닐 뿐더러 쉬운 선언이 아닙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영, 즉 세상의 영이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일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지탱해주는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를 셀 수 없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를 쉽게 저버리거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도 그날 아침에 정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 은혜가 그날 잊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기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할 일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가 참 쉬웠는데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마음은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히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발견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의 하나님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또 하나님에게 멀리 있던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표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가슴에 품고 또 나아가서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머니가 슬퍼하시겠구나. 또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겠구나. 비록 나를 가끔 꾸중하시지만 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믿고 그 뜻을 따른다면 그 부모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9살 딸이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자기랑 동생 2명 키우느라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봐도 항상 엄마를 찾고 있는 두 동생이 참 버거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아기를 낳지 않을 거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걱정은 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엄마가 나와 형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딸은 역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그 자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